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절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지식에 사랑을 더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들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풍기는 그런 제 모습도 조금 다르죠. 교회도 좀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회마다 보면 다 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가서 보면 조금씩 그 풍기는 그런 모습이 좀 다른데요. 좀 특징적인 그런 분위기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부산교회 하면 사람들이 무엇을 떠올릴까요?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까요? 제가 예전에 거제교회를 처음 이제 가니까 그렇게 찬양을 빨리 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모든 찬양을 흥겹게 그렇게 부르는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부산교회 하면 무엇을 떠올릴까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회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울 사도의 머릿속에는 뭐가 떠올랐을까요? 뭐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통해서 추측을 해보자면 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지식, 지혜 이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지식 이런 단어를 혹시 사용해 보셨습니까? 아주 쉬운 단어지만 그렇게 또 자주 쓰는 단어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예. 신약 성경에 지식이라는 단어가 한 30번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절반 정도가 고린도 전후서에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자주 사용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8장 이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유독 알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지식은 아는 거지 않습니까? 알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8장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알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2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이렇게 계속 알다 4절까지 반복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어떤 지적인 능력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후반부를 가보면 영적인 능력, 어쨌든 고린도 교회는 능력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단어를 이렇게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사람이 뭘 좀 알면 티를 내고 싶잖아요. 예, 그런 거 잘 모르십니까? 뭘 좀 알면 아는 티를 사람들이 막 내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그런 문제들이 또 당연히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자기가 지식이 있는 것에 대해서 또 뭘 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되게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도리어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자, 어떤 내용인지, 자,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식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하여 이것이 어떤 것인지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자,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다. 예. 이 일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이 교만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부풀게 한다는 것입니다. 과장하게 하고,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이렇게 과장하는 걸 말하죠. 이 교만하다, 이 말이 원래 어디서 왔냐면 풍선 부는 거에서 왔습니다. 풀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풀무가 뭡니까? 바람을 훅 부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래 요만한데 바람을 훅 불어가지고 이만큼 크게 보이는 것, 크게 여기는 것, 이걸 교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지식은 사람을 그렇게 과장하게 하고 부풀게 하고 교만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아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사랑만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배경이 있죠.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뿌리에는 뭐가 있을까요? 믿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거기에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는다는 말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그걸 내가 믿겠다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질서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뭘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그 뿌리에는 바로 이렇게 바른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식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지식은 믿음의 토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커야 믿음도 커집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대해보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렇게 많은 경우에 사실 이렇게 믿음이 없다기보다는 지식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것이 많이 생기면, 그리고 그 지식이 합당하다는 것을 알면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있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 초창기 우리 성도들을 보면 믿음이 굉장히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 우리 참예수교회 1세대, 또 뭐 어느 나라든지 참예수교회가 뿌리 내리기 시작하면 그 1세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1세대들의 믿음을 생각해 보면 그들의 믿음에서 보고 배울 점이 되게 많아요. 아주 헌신적이고, 그리고
저는 그런 믿음을 절대적인 믿음 이렇게 표현을 해보는데, 하나님은 틀림없이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틀림없이 들으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심이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의가 있고 그런 게 있죠. 최근에 제가 이제 아프리카 선교 간증을 읽었는데, 거기 어떤 그 학생이 영은회를 이렇게 참석하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데요. 교회를 어떻게 왔냐면 오토바이를 타고 13시간을 운전해 가지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학생이. 근데 그냥 혼자 온 게 아니라 뒤에다가 자기 이제 안 믿는 동생을 태워 가지고 영은회 가서 이제 그 전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은회 와 가지고 그 동생이 성령을 받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학생은 많이 배운 학생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감동이 되잖아요. 근데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이런 열심, 이런 절대적인 믿음 이런 것들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좀 세밀한 지식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실수가 많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 점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건 또 어찌 보면 이제 당연한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사실은 뭐 우리가 우리 교회 뭐 옛날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봐도 예전을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나의 과거를 돌아보면 지식이 없어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기 때문에 놓쳐버린 일들, 실수한 일들,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제법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식이 없으면 무너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으면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보자면 우리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베드로전서 3장 7절. 하나의 작은 예인데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된 자들아, 너희 아내와 같이 잘 살아라 할 때 무엇을 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식을 따라. 그러니까 남편 노릇을 하는 데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아내 노릇을 하는데도 지식이 필요하고, 부모가 부모 노릇을 하는데도 다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합당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들을 모르면 자기가 잘한 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본 대로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후회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경우에 가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이 여러 군데에서 생기게 된다면 결국 그 믿음이 무너지게 되겠죠. 지금은 제가 지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호세아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에서도 남편으로서 잘못하게 되고, 부모로서 잘못하게 되고, 직장에서도 교회에서 섬길 때도 잘못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화가 많이 이제 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아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까지 내가 배워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성경을 배울 때. 그러나 배울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내가 배워야 되나? 이런 마음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상 받을 일도 많지만 벌 받을 일도 많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되십니까?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섬기는 사람들은 사실 더 큰 두려움을 가지고 더 배우는 데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배우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서 이것저것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 그때는 교회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그 사람에게 미안한 일이 됩니다. 교회도 결코 덕이 되지 않습니다. 배우기를 힘쓰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힘써야 합니다. 그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배우는 자리에는 없고 땀 흘리는 자리에 있고 그런 사람들은 사실 옆에서 도와줘야 합니다.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가서 배우라고 해야지. 자, 그래서 지식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는 아니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치우칠 수 있다는 거죠. 지식에 사랑을 더하지 않으면 이 지식은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식이 만약에 자동차라면 자동차가 얼마나 유익합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대부분 차를 타고 오셨을 겁니다. 에서 집사님 빼고요. 네. 대부분 차를 타고 오셨을 텐데 차가 없으면 불편하겠죠. 그죠? 근데 지식이 자동차라면 사랑은 길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어디 위를 다녀야 되겠습니까? 길 위를 다녀야죠. 도로 위를 달려야죠. 인도 위를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때부터는 그게 유용한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기계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식은 유용하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길 위에 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지식이나 어떤 능력을 사랑이라는 길 위에서 행하지 않으면 도리어 그것이 자기에게 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죠.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 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의 뜻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이 없이 지식을 자랑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모르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3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가 되었다. 사랑과 지식이 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아는 것은 사랑이지요.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는 사랑이 없는 지식이 문제가 되었는데 또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자,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식이 교만하게 하는 지식. 자, 4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에 대해서
이것은 경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음식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나에게 왔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믿음과 양심의 문제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음식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우상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고 안 하고 있어요. 그건 음식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우상의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로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과 지식과 양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제가 충분히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런 바른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먹어도 되느냐? 그건 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이거 지식이 있으면 먹어도 된대. 라고 해서 정말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9절 보겠습니다. 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사람이 음식을 먹을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방금 10절을 읽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 제사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먹냐면 여러 사람 앞에서 과시하듯이 나는 이런 거 먹을 수도 있는 믿음이 있어.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 이렇게 먹었다 쳐봅시다. 그 모습을 누가 봤을까요? 우상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 여전히 우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 이방인이든지 그리스도인이든지, 그럼 그 사람이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근데 저 사람은 왜 먹지? 참예수 교인들도 다 그냥 뭐 그때그때 형편에 맞게 사는구나. 그리스도인들이 다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세상에 있는 이방인들은 제사 음식을 먹으면 된다고 생각할까요? 안 된다고 생각할까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만약 우리가 이제 그것을 받아 먹는 걸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다 그렇게 그냥 그럭저럭 그냥 살면 되는구나. 또 혹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본다면 다 사람이 다 그냥 죄는 조금씩 지어가면서 살아도 되는구나.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별로 간섭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보는 사람이 죄를 짓는데 용감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을 보시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보다 믿음 좋은 저 윤 집사님이 어디서 술을 한 잔씩 홀짝홀짝 마시는 거예요. 다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랬다는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그게 사이다였는데 그러면 다 죄를 지으면서 살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양심이 용감해진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양심이 담력을 얻고 죄를 짓는 데 무뎌지고 용감해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죄를 짓는 데 용감해지면 무감각해지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죠? 마치 이 눈덩어리가 저 산 위에서부터 굴러 내려오는 것처럼
점점 커지고 점점 빨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요한 1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6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16절. 요한 1서 5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자, 이게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최근에 이 문제가 연합총회 진리연구위원회에서 이렇게 논의해서 뭐 1차적인 결론이 났습니다. 결론을 이제 내었는데요. 어떤 죄 항목이 사망에 이르는 죄,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그렇게 나눠지는 건 아닙니다. 이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 저 죄는 사망에 이르지는 않는 죄,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이라는 이 표현을 사실 사망에 이르도록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이해를 하는데 좀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못 이해하면 살인과 간음은 사망에 이르는 죄, 다른 죄는 사망에 이르진 않아. 그러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건 오해라는 거예요. 모든 죄는 다 사망으로 향해 갑니다. 근데 죄를 짓는데 어떤 죄든지 사망에 이르기까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도록까지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항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방식, 또 동기, 죄를 지은 배경, 그리고 반복 여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보면 같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똑같은 형량을 받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그죠? 예를 들어 사람을 내가 죽였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모두 다 똑같은 벌을 받는 게 아닙니다. 고의로 죽였냐, 실수로 죽였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충동적으로 했냐, 계획적으로 했냐, 한 번 했냐, 두 번 했냐, 이런 것에 따라서 형량이 엄청 차이가 납니다. 엄청 차이가 나요. 똑같은 사람을 죽인 거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형을 당할 수도 있고 무기징역을 당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벌금만 낼 수도 있어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상식에 합당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정말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교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모르고 실수로 지은 죄와 성직자가 지은 죄가 같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우리 상식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양심이 무뎌져 가지고 계속 고의로 반복하면 이건 사망에 이르도록까지 죄가 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든지 그렇게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관념을 고쳐야 돼요.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는지,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지는 않는지, 이건 잘못된 관념입니다. 어떤 죄든지 다 사망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죄는 다 반복이 되고 순환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또 죄처럼 굴러가고 더 커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멈추는 역할을 양심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양심이 하거든요. 양심이 자기한테 소리치잖아요. 너 그래도 돼? 너 텔레비전 볼 때는 안 졸면서 왜 설교 시간에 졸아? 하고 제가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지만 자기가 자기한테 이야기하면 이제 그건 이제 성장한 거죠. 양심이 죽는 것은 마치 브레이크가 파열된 기관차와 같습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만큼 큰 죄라는 것입니다. 죄로 나가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다는 거예요. 불편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죄의 덩어리가 커지게 되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다시 살려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을 보시면 이 말씀 기억나시죠?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5장 1절 2절.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죄를 이미 이 사람은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여기에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대번에 이런 죄를 지을 것 같으면 교회 오지도 않아요. 안 그래요? 세례 받을 때는 다 고개 숙이고 세례 받잖아요. 죄사함 받아야 된다고 세례 받잖아요. 처음부터 이런 죄를 지을 사람 같으면 교회 오지도 않는다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양심이 담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왜곡된 진리와 생각으로 용감해졌다는 거예요. 양심이 무뎌져서 이런 죄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런 양심이 무뎌져서 이런 죄를 지었다면 그 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마땅히 죄를 지은 것이니라. 형제에게 죄를 지었다. 어떻게 죄를 지었습니까? 옳은 말을 하는 것으로 지식을 드러내므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무서운 문제이죠. 제사 음식을 먹은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지식이 있다면 말이죠. 믿음이 있다면. 그러나 그게 죄가 아니라 무식한 자를 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옳은 말 했다. 나는 옳은 일을 했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리 로마서 1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5절. 유사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이 말씀이 있고요. 로마에 보낸 편지에도 이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굉장히 두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서 구원한 형제를 다시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죽게 한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죄를 지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 무거운 일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한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 마태복음 18장 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허물어 버린다면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조심히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신앙에도 이제 오르막 내리막이 이제 그동안에 많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의 믿음이 올라갈 때도 있고 여러분의 믿음이 또 식을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을 때도 있었을 텐데, 혹시 나 때문에 믿음을 누가 잃어버렸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 어떤 사람이 나 때문에 믿음을 잃었다. 순전히 나 때문에
믿음을 잃었다. 이런 경우 있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어떤 사람이 나 때문에 믿음을 잃지는 않을까. 제가 임기를 마칠 때쯤에 그 생각을 제가 해보는데요. 사실 한 사람에게 내가 100% 상처를 줘가지고 나 때문에 결정적으로 실족하는 그런 일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여러분께서 손을 들기 전에 제가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실족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 사람으로부터 여러 번 알게 모르게 믿음의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아니라 믿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분의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렸는데요. 그 사람에게 내가 1%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식어져 가고 있는데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믿음이 조금 더 식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실족에 대해서 내가 1%의 책임이 있는 거겠죠. 그죠? 네. 근데 그 죄를, 그런 문제를 내가 100명한테 한번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 합치면 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지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상처를 말하는 거예요. 아,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저렇게 살아도 인정받고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저부터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실족에 이르게 하는데 내가 기여를 한다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작은 일부터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잘못을 해서 믿음의 상처를 주는 일이 있겠죠. 그런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옳은 말을 하는데 지식을 행사하는데 그런데도 믿음이 떨어지는 일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쌓는 것은 힘들고 허물어지는 것은 참 쉽다는 것입니다. 그죠? 옳은 일을 하는데 믿음이 허물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자기는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 주의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고기 먹는 게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식이 있다면 그 지식에는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자 6절을 보시면 지식에 무엇을 더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식의 절제를. 야, 내가 없는 말 했냐? 이런 말 이제 이 말씀을 배우셨다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 거예요. 맞는 말만 가지고도 사람을 실족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야, 내가 없는 말 했냐? 내가 거짓말하냐? 내가 틀린 말 하냐? 그런 말만 가지고도 사람을 실족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사랑을
공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자동차라면 아주 유용하다는 거죠. 근데 자동차는 어디 위를 달려야 합니까? 도로 위를 달려야죠. 인도 위를 달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무엇이 자동차의 지식의 도로입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지식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입니다.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라 사실 아는 게 별로 없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기를 정말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식에는 반드시 사랑이 더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에 사랑을 더하셔서 자신과 교회와 다른 성도들을 세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